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찬양 하시는데 왠지 자신이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뭐 이제 몇 살이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이제 뭐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5년,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지 좀 시간이 지나서 뭐 대처하는 방법들이 등장하죠.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물어보면 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때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돼서 어른들도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성과 남성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보통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는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느냐, 특별히 여성의 투표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여성의 이 인권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토론할 시기는 아니라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성의 지위를 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 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회개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구 사역을 이제 하던 때에 때때로 그 신방을 많이 가는데 좀 곤란한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신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요청을 보통은 이제 누가 하냐면 보통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이 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분은 보통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끔 집사람이랑 하면 왜 가냐 도대체 왜 부르냐 아기를 낳고서는 얼마나 아직 이제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아기를 낳고 이제 엄청 불편하고 힘들고 이제 이런데 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굳이 또 어머니들 권사님들 또 굉장히 또 태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르니까 가고 이제 이러는데 때때로 이 시절이 변하면서 권사님들이 좀 덜 부르시기도 하고 실제로 가면 이제 뭐 산모분들이 좀 불편한 걸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바로 신방 오겠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최소한 한 달이 지나야 정결케 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딸을 낳았으면 최소 2달은 더 있어야 뵐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도대체 왜 얘기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 없이 막 혼자 막 쏟아내고 이러다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만나는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계속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레위기 말씀으로 가고 있고 이제 덩달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뭐 이슬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큐티를 하는데 도대체 레위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요 사실 이 율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 말씀을 보면 이 11장 말씀에 기반으로 하면 일단 오늘 어제 이렇게 삼겹살이나 제육볶음 드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요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냉장 기술의 발달로 돼지고기는 드셔도 되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한 거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 우리가 먹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다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니까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레위기 10장 말씀 가지고 다른 불,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두 명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과 다른 불을 제단에 들여서 죽게 된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른 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불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사건, 거룩이 훼손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이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고요, 명령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한다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 부정한 것이냐? 요건 아닙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속된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거룩,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구별하여 놓으신 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된 것은 무엇이냐? 그 언어의 어감처럼 무엇인가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속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오히려 일반적인 것,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매우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게 속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속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삶의 영역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무엇이냐? 부정한 것, 정한 것, 요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게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격리되어야
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부정하다는 것과 죄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이유들로 인하여서도 부정하여질 수 있다. 구약성경, 구약시대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피나 시체를 만지는 일들로 인해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부병과 같은 병들로 인해서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기준이 되어서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밖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도 부정하여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정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받는 사람은 부정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때때로 부정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하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10장 말씀에서 너희가 아론에게 자녀들의 시체도 만지지 말아서 부정하여지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 부정하여지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부정하여진 사람이 구체적인 예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몸에 이 칼을 대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머리를 밀거나 털을 밀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실이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래서 부정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은 아니고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도 부정하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부정하여진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 나실인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부정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출산이 부정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또한 아이를 키우는 것,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 일이, 그 일 중에 출산하는 일이 부정한 일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서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안게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출산이 고통이고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은 축복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로 해산하는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그 가운데 식물을 심고 식물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자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출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추측하시는 것만큼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쬐깐한 나 닮은 아이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 걸어다닐 땐 좀 힘들어요. 잘 땐 엄청 이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들 아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으시고 다 하십시오. 아멘. 하여튼 그래요. 거룩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건 거룩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연애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사실 배려예요. 배려. 거룩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레위기는요,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 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관심은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사람을 배려해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나를 만나러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너. 서로 배려하며 사는 방법, 그리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사는 방법,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과천교회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공동체예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때때로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가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알고 계신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도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던 그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꼭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거 꼭 지키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나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 그 모임들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좋든 싫든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된다. 말을 바꾸면 온전히 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야기들 해보면 이렇잖아요. 저도 엄청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구박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걸 또 보통 시어머니들이 구박하시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밭에 가서 일을 하셨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차가 나는 권사님들께도 사실 듣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다. 그렇게 서름을 당하셨다.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셨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나마 조금 떳떳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데 또 딸 낳았다고 눈치 보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5,000년, 6,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나마 대를 이을 자식이라고, 아들을 낳았다고 누워있을 수 있지만 딸을 낳으면 눈치 보이고 낳았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소에도 나올 필요 없고 공동체 가운데 나갈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온전히 쉬어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한 달 33일 정도 쉬고 딸을 낳으면 더 특별히 2달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을 낳아서 서러움 당할까 봐, 딸을 낳아서 낳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 봐 하나님 그 백성들 바라보시고 너희가 내 배려를 받으라. 그리고 내 배려를 받고 너희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을 낳았다고 더 오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딸을 낳기에 더 오래 쉴 수 있는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그 배려 받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자매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자매들이랑 이렇게 신방하고 카페로 걸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꼭 자매들이 길가로 걸어가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죠. 형제들이 자매들은 길가로 다니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너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자매들이 너무 씩씩하고 용감한 건 좋은데 왜 꼭 문을 자매들이 열어야 되냐, 이제 이것도 저는 약간 어색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형제들이 좀 문 이렇게 열어주고 자매들 들어가게, 꼭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하셔도 되는데 안 좋아해도 그냥 매너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매들도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매너라는 겁니다. 그게 배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배려하시고 매너를 좀 지키셔서 자매들이 내 자신이 좀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좀 소중히 여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들, 그런 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 이제 살아보면 이제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 놈이 좀 낫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니 나도 나를 배려한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정결해지는 데 필요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배려하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쉬는 장소를 배려하시고 그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에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번제와 속죄제에 양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6절이에요. 그런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나가라. 1년 된 양을 가지고 번제를 위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다음에 레위기에 항상 변함없이 따라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비둘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곡식 한 주먹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헌금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지고 나오는 그 손에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밖에 없는데 5천 원짜리 찾아서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지혜롭게 한마디 하시는 말씀, 그냥 그 5만 원 드려. 어차피 하나님 5천 원으로 받으시는데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오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는 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있어요. 추석 명절 가운데 부모님들 안 찾아뵈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간혹 만나는 우리 친척 어르신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것처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며 맛보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배려를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배려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를 배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배려를 배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배려하며 섬기며 서로 세워주며 주님 부르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배려하시며 또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배려받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배려하심 배우며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명절 가운데 만나게 될 많은 친지와 또한 많은 사람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